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착각은 자유다 이런 말을 좀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그럼 착각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실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어떤 것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착각이라는 것, 착각은 자유이지만 그죠? 사실과 다르게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신앙생활에서 이 착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해나 불신이 쌓일 수 있습니다. 착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지 아니하는 그 인간관계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지만, 하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시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자기식대로 판단하고 또 그래서 인해서 죄를 지었고,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착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나쁜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모태신앙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저절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둘째로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우리 교회 다니니까 헌금을 많이 하거나 또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기부하면 구원받겠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로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또는 능력 있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이게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행하는 어떤 공로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의 늪에 빠진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을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건 착각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착각으로 인하여서 오해나 불신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내가 착각했구나 하면서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사과하고 그러면 오해가 풀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채로 잘못 이해한 채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여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착각으로 인하여서 평생 지을 수 없는 그런 다른 길,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함으로 그의 왕위를 버림받게 되어지는 거죠. 너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는 이 명령에 사울은 스스로 겉으로 말하기는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자기 보기에 좋은 짐승을 남겨놓으면서 제물로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착각하여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받아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는 이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신앙생활 중에 이와 같은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 왕이 가졌던 세 가지의 착각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울은 적당히 순종하면 될 줄 착각했습니다. 사울은 적당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는 것 사실 결코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못해도 중간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지나친 말을 하거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큰일 치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적당히 사과하면 넘어갈 일들을 막 꼬치꼬치 캐묻다가 더 큰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제 적당히 하는 것도 참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이 적당히라는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적당히 하고는 내가 순종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적당히 순종했다라는 것,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착각이다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기 옆에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소리. 아말렉을 치되 모든 사람, 모든 짐승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500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를 지나가면서 매우 피곤합니다. 거친 땅을, 뜨거운 해양 아래 거친 땅을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니까 이 줄이 긴 거예요. 뒷줄에는 걷다 보니까 연약한 여자들, 어린아이들, 아픈 사람들, 이런 뒷사람들이 막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뒤쪽을 쳐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게 착취해가지고 이렇게 달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하기를 온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이 아말렉은요 매우 비겁하고 야비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피곤에 지친 백성들의 뒤로 와가지고 약한 자를 쳐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500년 전의 일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받아들이되 만약 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순종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하면 됐을 것을 이 사울은 자기 뜻대로 적당히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진멸했지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고 또한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다가 이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고 하면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줄친 것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20절에도 보면 20절 말씀이 밑줄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사울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해놓고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생활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나는 순종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고 끌고 왔고 양과 소 중에 좋은 것 중에 몇 마리를 남겨놓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맞습니다. 아말렉 쳐서 물리쳤어요. 라고 거의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짐승은 다 죽였지만 좋은 것은 이렇게 남겼다라는 것이죠. 나는 했다. 나는 순종했다. 라고 하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적당히 해놓고 한 60%, 70% 정도 해놓고는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적당히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인간적인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내가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놓고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너무 내렸는데요. 조금 올려주십시오. 어느 날 한 청년이 수도원에 가입하고자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에게, 위원들에게 나도 이곳에서 이제 수도하며 또 이제 전도하고 싶다라고, 배우고 싶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히며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원의 위원들이 이 청년의 열의가 가득 찬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수도사로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이제 고심하다가 한 가지 과제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청년, 여기 배추가 한 포기가 있는데 이걸 가져다가 거꾸로 한번 심어보게. 왜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을 시켰을까요? 청년은 그 상식과, 자기의 상식과 판단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스승의 말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만한 이 청년에게 그런 자질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강하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 뜻을 내세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내 뜻을 내세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이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좋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점점점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모르고 착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했어요. 근데 바닷가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사는 곳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치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여 다 진멸하겠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마른 하늘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일에 대하여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절대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입니다. 사울은 핑계와 변명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 착각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울은 핑계와 변명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였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저 양과 소는 뭡니까?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가운데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리가, 백성이, 맨 뒤에 보면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 소와 양은 뭡니까? 라고 했더니 백성이, 무리가 서서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이 자기가 백성들의 대표인데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그 외의 것은 우리가 하면서 자기 이름을 쏙 넣어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핑계를 댑니까?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무리와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 적당하게 핑계와 변명을 대며 지나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 볼 때 사울 왕은 매우 비굴한 거죠. 잘한 것은 자기가 한 것이고 못한 일은 전부 백성이 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양과 소를 끌고 온 것은 무리가 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쏙 빼놓고는 또 나머지 진멸하는 일에는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지자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변명이나 핑계는 그렇게 유익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자기의 죄를 가린다라거나 자기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핑계의 종교가 아니라 회개의 종교입니다. 말 잘해가지고 자기를 변명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하는 그런 종교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 왕은 변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은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 이야기하는데 정말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설교 중에 마음에 깊이 찔림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화끈거린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 중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저건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회피하거나 아니면 왜 오늘 또 나를 두고 이렇게 지적하시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노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통곡할 수 있는, 그런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명과 핑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변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변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뒤에서 얘기해요. 뒤에서 숨어서 비겁하게 말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가 아니라 한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변명을 늘어놓는가라고 봤더니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뒤에서 비겁하게 변명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실패를 거울 삼아 고쳐나가면 더 성장할 수 있다. 우리 이 말을 잘 알면서도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실패하고 싶지 않아 라는 거죠. 자기의 부끄러운 마음을 가리고 싶어 가서 더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이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니의 법칙.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사고나 재난이 올 때 이게 한순간에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수많은 징조와 징후가 있고 나서 사건이 터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995년에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이전에 수년 전부터 수많은 징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매장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이 벽을 뚫었는데 이 벽이 그 건물을 지탱하는 부분인데 그걸 뚫었다라는 거예요. 또 무리하게 5층을 증축하고 옥상에다가 냉각탑을 이렇게 설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넣으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징조와 전조가 있었지만 살피지 못하고 어느 날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많은 그에게 징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건 이미 내가 수많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결과를 지어질 그런 죄의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남녀가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헤어질 때는요, 별거 아닌 말에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또는 이게 어떤 한마디에 이게 마음이 상해서 헤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헤어지기 전까지 이미 수없이 크고 많은 갈등과 오해와 변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작은 한마디에 결국에는 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응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징조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그만큼 회복도 빠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명과 핑계, 물론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를 보면요, 여러분, 모세의 성격을 보면 말주변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이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했어요. 나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나가서 이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내 입을 대신하여 아론을 세우고 내게 지팡이를 주어 능력이 되게 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적과 기적의 그런 표적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변명한다 할지라도 오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이런 변명과 핑계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탓을 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태도를 버리고 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내가 죄인이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울의 핑계는요, 사울은 백성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백성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고 착각했습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의 지적에 몇 번을 핑계대고 변명하고 남 탓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기는 하는데요, 참 이것도 회개도 적당히 한다라는 거죠.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사울이 이 자기 죄에 대한 태도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정말 너무나도 다른 대조를 보여줘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도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다윗도 사울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전에 최후의 만찬할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중에 나와 함께 손에 그릇을 넣는 자가 그 자가 나를 파는 자니라.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후회는 하였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결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그날 동일하게 식사할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너가 베드로 보고 너희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 말씀들.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3번을 부인하고 나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나가서 통곡하였다라고 말하며 회개하였다라고 말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백성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왜? 여러분, 사울이 왜 백성이 두렵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왜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봐, 이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버릴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딱 오늘날 이 정치인들의 변명이죠, 변명. 아니, 오늘날 현대 자유민주주의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들의 민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나라 체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고 들어주어야 표를 얻고 그 권력을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울왕은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왕은 이게 자신의 왕위에 오른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위에 오른 것, 이거 벌써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왕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백성들의 말을 들어줄 때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내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양실 제 책상 뒤에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위임식 때 서약하는 장면에 그 사진이 한 장 이렇게 제 뒤에다 액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이제 진실로 이제 서약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라는 이런 서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직분을 받을 때 서약하는 내용들 뭐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공의 앞에 우리가 서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면 내가 교인의 말을 적당히 들으면서 교회를 위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제 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것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교인들의 말을 들으며 교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가? 물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교인들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늘 고민하며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결정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요, 우리가 이 민주정치를 합니다. 이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당회가 결정한 일들에 대하여 일을 하게 되었죠. 종종 교인들이 저한테 말해요. 당회가 결정했으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당회의 생각과 제가 다르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당회의원도 우리 장로님들 다르게 생각한다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이게 고민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예화를 들고 우리 장로님들 예화를 들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입장도, 제가 오전 일부 시간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지만 장로님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사람의 뜻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는 그런 고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라는 것이죠. 제 마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지만 성도들의 요구는 다를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과연 그것이 맞는가라고 늘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을 들은 것처럼 성경에 보면 아담이 또 그랬어요. 아담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먹지 말라고 한 걸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실과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아담도 아내가 먹었을 때, 그 아내가 먹은 것에 먹으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러나 이 말을, 아내의 말을 들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내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3명의 여자의 말을 꼭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어머니의 말은 꼭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여자는 누굴까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자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 가정의 행복한 비결인 건 우리가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내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이냐라고 고민한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같은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적당히도 아니고 핑계나 변명으로 적당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절대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 더 원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에 우리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줄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로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합니다. 날마다 내 인생을 백지와 같이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이런 태도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꼭 주의 일이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 가정의 일도 또 직장의 일도 만나는 사람들도 그 모든 것 안에 내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이는 내가 주님께서 네가 목숨을 잃고자 하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